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4월 8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끌려가신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먼저 율법학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죠. 이 시간이 벌써 밤 10시 또는 11시가 됐을 텐데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 늦은 밤에 사람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모든 법을 집행할 그런 자격도 있었고 또 법을 만들 그런 입법의 그런 자격도 있었는데 그 야밤에 사람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끌려가시는 그런 과정에 끌려가자마자 많은 그런 고문을 받으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죽으로 쇠가 달린 그런 가죽으로 한 대를 탁 치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살절이 뜯겨나가는 거죠. 또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 주먹으로 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 중에 여러 번 고문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최후의 심판대에 설 것인데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한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당하고 고문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암만 열어봐야 예수님에게는 죄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말을 해보지만 제목이 없죠. 그래도 끝까지 어쨌든 모의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제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했다. 이거를 중요한 그런 제목으로 삼았죠. 그렇지만 또 얘기를 맞춰보니까 그것도 더 일치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제목으로 삼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그런 사람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대제사장들 그래서 복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나스라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바꿔버리죠. 그래서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어야 승계를 하는 것인데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 그렇게 항상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드디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잡아도 제목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정확히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다른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할 때 여러 가지 제목으로 비난을 하면서 고소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시죠. 털 깎는 자에 끌려간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그런 예언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냥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모함하는 것이고 어차피 올무를 잡으려고 그냥 올무를 넣어서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딱 한 가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네가 볼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다시 천사들 가운데 호령하는 그런 가운데 돌아올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되심은 항상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가야바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 이제 네가 사형받을 그런 제목을 우리가 찾았다. 그러면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목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또 신문을 해볼 때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또 딴 걸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또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왕 되심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멀찍이 계속 있다가 그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혹시 갈릴 사람 아니냐? 당신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죠.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사람의 생각과 논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체적인 사람,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배치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세상에서 흘러가는 문화와 문명과 대세와 유행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문화는 늘 하나님과 배치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재판할 때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리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진리로서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조금도 혼돈이 없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 가운데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떨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당신이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에게 그 물음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바로 순교의 그런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험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험은 세상의 문화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기준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런 생각을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부인하게 만들지 갑자기 우리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을 따라서 우리도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고 그 삶에 휩쓰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베드로의 그런 부인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예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자꾸 결단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난주간이니까 한 끼 정도는 금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고요. 금식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금요일날은 꼭 금식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해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겠지만 더 결단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취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고난 주간이니까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아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 죽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주식까지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날 바로 더 많이 죽게 되고 더 많이 확진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무력한 미국의 모습도 우리가 철저히 느끼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을 만들거나 백신이 만들 때 종료가 되는 것인데 이 둘 다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전체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시간들을 잘 지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더 우리가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사람과 연락하고 VIP와 연락하면서 자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 사람과 연결을 해서 자꾸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간신히 연락해서 생명의 삶 수강자들이 자꾸 끊어질라 그러고 연결이 잘 안 되려 그랬는데 잘 연결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곳 시간은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생명의 삶 공부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꾸 노력을 해서 연락을 하고요. 어제 또 목자 한 사람 또 연락을 해서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자꾸 연락하고 VIP와 연결해보고 이 시간에 참 어려운 시간 같지만 도리어 복음 전도가 더 잘 되었다. 우리가 영혼군에서 제자 삼는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길이요, 고통받는 그런 길이요, 고문을 받는 그런 길인데 담대하게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 상황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 믿음의 그런 식구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하나님 이 서부에서도 더욱더 많이 감염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미국이 껍데기만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많은 기술도 주셨고 많은 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열정을 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주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이 시간이 우리가 더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평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